초등학교 3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학생 1000명이 넘는 대형 학원의 원장님이 되신 드라마 같은 기적의 주인공 박순애 전도사님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라고 간증하시네요. 절대 희망 전해드립니다. 나는 매일 새벽 읍내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 기도했다. 식모살이하며 배고프고 서러울 때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셨고 이제는 내 기도대로 엄마와 같이 살며 송아지도 키우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요? 엎드려 기도했다. 울며 기도하는 내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딸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눈물의 기도니라. 너는 지금처럼 늘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이 강단에서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게 아닌가. 당시 교회는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목사님이 그렇게 울며 기도하신 것이다. 목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시며 교회를 살리기 위해 전 교인이 건축원금을 하자고 말씀하셨다. 내 가슴은 대책 없는 감동에 벅찼다. 주님, 내가 최고 많이 드리고 싶어요. 주여, 이 낮고 가난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최고로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살려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온 예배당이 흔들리도록 고함치며 울어댔다. 저도 남들처럼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저도 이번 기회에 최고 많이를 드리고 싶다고요. 그렇게 기도한 지 20일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지간해야 말이지. 교회 안에서 너 혼자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니 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겠냐? 빈털터리인 내가 강대상 앞에 찰싹 달라붙어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최고 많이를 외치고 있으니 목사님도 그런 기도는 실현 불가능한 지나친 기도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다. 나는 서러워 핑그르르 눈물이 돌았다. 나는 다음 날 더욱 뜨겁게 기도했다. 저는 오직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내 가슴에 불이 붙듯 뜨거워지더니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에 겨워 집까지 뛰어오는 길에 발이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누가 나를 찾아왔다. 박순애 씨 계십니까? 밖을 내다보니 60세쯤 되는 어르신이 서 계셨다.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신문을 읽다가 박순애 씨의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뵈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 제 글이 신문에요? 그분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2달 전 투고한 글이 대구 매일신문에 실린 것이다. 나는 20살 때 청송감호소 재소자들 앞에 서서 내 살아온 이야기를 간증하며 정신교육 강사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만난 재소자들 중에는 내복 한 벌 사주는 사람 없이 사는 딱한 형편들이 많았다.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저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다. 신문사에 이런 사연을 써서 보내면 누군가 글을 읽고 도와줄지도 몰라. 원고를 다 작성한 후 그 위에 손을 얹고 또 기도했다. 하나님, 이 원고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기사가 되어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는 내 원고가 실렸는지 날마다 살펴보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실리지 않았고 아침마다 금식하며 한 달을 기다려도 실리지 않아 포기했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내 글이 기사가 되어 실린 것이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모든 일을 제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 어르신은 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물었다. 재소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오. 그때 내 입에서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지금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우리 교회를 꼭 도와주세요.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난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나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말았소. 평생 걸려도 못 갚을 빚만 안고서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지요. 전에는 운전기사가 데려다주는 자가용을 타고 학교 가던 아이들이 버스비조차 없어 걸어서 학교에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소. 그때까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으고 빌딩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고 주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보니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부자로 살던 지난날의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정녕 가난한 자였음을 알게 되었다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지요. 3년 동안 매일 1000번의 기도를 쌓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오. 이제는 시골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앞장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시더군요. 나는 50 중반을 넘기고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자매님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도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셨네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입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저는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요. 그저 하나님께 최고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빙그레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면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올까요? 수표가 뭐예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 파란 돈 10,000원짜리로 주세요. 그분은 읍내로 나가셨다. 나는 꿈을 꾸는 듯 묘한 기분으로 마당을 서성이며 기다렸다. 두어 시간 후 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아와 한 뭉치를 내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전부 다 돈이란 말이에요? 어르신이 건네주는 뭉치를 펼쳐보니 파란 10,000원짜리 돈다발이 잔뜩 들어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돈은 처음 보았다. 겁이 덜컥 났다.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 돈을 갚을 수 없어요. 두 팔이 덜덜 떨렸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분은 점잖게 말씀했다. 이렇게 멋진 부자는 처음 보았다. 그럼 그냥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간직하겠어요. 나는 그 돈다발을 가슴에 꼭 품고 교회로 달려갔다. 주님,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요? 내 소원은 남들처럼 헌금 한번 실컷 해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셨다. 목사님! 목사님! 사택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동안 초라한 산나물 보따리를 말없이 걸어놓고 돌아서며 눈물 지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나를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 무슨 일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목사님은 보따리를 펼치고 시퍼런 돈뭉치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 가난한 딸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주님 앞에 최고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이 딸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최고 부자가 아니라 최고 가난한 나를 들어 역사하셨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어느 날 새벽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통곡을 쏟아냈다. 청송골짜기를 떠나 서울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하나님, 제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내 전 재산인 송아지를 팔아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1989년 12월 27살에 서울로 왔다. 주머니 속에는 2만 원이 있었다.
언덕배기 신촌중앙교회가 보였다. 그 예배당으로 들어와 맨 앞 강단 아래 엎드려 기도했다. 주님,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처럼 불쌍한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큰 소리로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쯤 지나자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주일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라고 하셨다. 목사님은 나를 데리고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만나서 말했다. 경상도에서 이사온 자매인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뜨겁게 사모하여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으니 한반을 맡겨주세요. 목사님, 지금은 자리가 없는데요. 내년이 되어야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언성을 높였다. 자리 하나 만들어 봐요!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나와서 당신이 나 대신 한번 당해봐요! 부장 선생님은 드디어 내게 5아이 명단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월급 30만 원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자 우리 반은 급성장했다. 때로 나의 돈 씀씀이를 보며 어리석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지 왜 그렇게 버는 대로 교회 아이들에게 다 갖다 써?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나는 분명 바보였다. 그러나 인생의 축복은 인간적인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나는 믿었다. 우리 반 아이들 중 2명이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지 못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말했다. 선생님, 얘는 받아쓰기도 맨날 빵점 맞아요. 그래서 매일 교실 청소해요. 쟤는 책도 못 읽어요. 우리 반 꼴등이에요. 알아보니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환경이 아니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은 감동이 왔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라는 지혜를 주셨다. 얘야,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 줄게. 그 아이를 꼭 안아주자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집에는 돈 없어요. 돈 안 줘도 돼. 당장 다음 날부터 2 아이는 공책과 성경책을 가지고 내 방에 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소리내어 읽은 후 하루에 성경 3장씩을 썼다. 일주일이 지나 창세기 15장이 넘어갔다. 받아쓰기 100점이 나올 때까지 집에도 보내지 않고 밤 12시까지 지독하게 가르쳤다. 한 달 후 2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80점 맞았어요. 저는 100점 맞았어요. 엄마가 잘했다고 1000원이나 줬어요. 다음 날 아이들의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이제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글도 못 읽던 우리 아이가 선생님과 공부를 한 다음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받아쓰기 100점을 다 맞았네요. 선생님께서 몇 시간씩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 과외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과외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4만 원씩 둘입니다. 계속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 과외요? 저는 한 번도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와서 직접 뵈니 역시 선생님 눈빛에서 총기가 흐릅니다. 서울에서 인류대학 나오셨죠?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봬도 제가 사람 볼 줄 압니다. 그럼 선생님만 믿습니다. 다음 날 새벽 8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다. 주여, 돈을 보면 욕심이 나고 아이들을 보면 겁이 납니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다.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느냐? 그래도 너는 3학년까지 다니지 않았니? 다행히도 그 아이들은 2학년이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나는 서점으로 달려가 문제집을 사서 맨 뒤에 붙어있는 답안지를 보고 미리 공부했다. 석 달이 지났다. 꼴등이던 아이가 38등이 되었다. 그날 밤 아이 엄마가 신바람 나서 달려왔다. 선생님 정말 최고입니다. 난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서울에서 인류대학 나온 분인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더니 온 동네방네 나를 서울에서 인류대학 나온 최고 선생님이라고 소문을 내서 다른 엄마들도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데려왔다. 알아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본 시험 문제가 내가 사서 공부시킨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던 것이다. 하룻밤 자고 나면 정육점 아이가 오고 다음 날은 슈퍼마켓 아이가 왔다. 그렇게 모인 아이들이 몇 개월 만에 20명이 되었다. 칠판도 사서 방에 걸고 시간표까지 정했다. 1, 2학년은 2시, 3, 4학년은 4시, 5, 6학년은 6시. 2명을 가르친 지 1년이 지나자 과외 학생은 32명이 되었고 11조도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 불법 과외 금지 정책에 걸려 하루아침에 과외를 못하게 되고 말았다. 하늘이 무너진 심정으로 나는 3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이 없지만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 중인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내게 반갑게 인사했다. 아니, 박순애 선생님 아니십니까? 스포츠 머리에 딱 벌어진 어깨, 누가 봐도 단번에 전과자인 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폭력 전과 18범의 청송교도소 출소자였다. 길거리에서 1대1로 마주치니 등이 오싹했다. 그는 저와 어쩔 줄 모르며 말했다.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응답을 받았네요. 제가 청송교도소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분이 배운 것, 가진 것 없어도 믿음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에 도전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지금은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길에서 훌러덩 배를 걷었다. 배에는 제왕절개 수술 자국 같은 흉터가 보였다. 제가 신장을 기증한 자국입니다. 죽어가는 군인에게 내 신장을 떼어주었지요. 지금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밤 9시까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나는 부끄러웠지만 내 처지를 진실하고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돕고 싶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나눈 후 헤어졌는데 3일 뒤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우리 사장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오래요. 그 출소자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사연으로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본 중소기업 사장이 그를 채용했고 사장님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통사정하자 사장님이 나를 한번 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사장님과 마주 앉았다.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저도 좋은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개인 과외를 못 하시니 학원을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쯤 필요합니까?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는 1,000만 원을 내게 주었다. 옆에 있던 출소자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돈 갚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꼭 성공하십시오. 제가 이 튼튼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작정기도 25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나는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돈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중앙시장에서 중고책상을 샀다. 교육청에 가서 학원 허가 조건을 알아보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자격증을 갖춘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 같았다. 40일 새벽 작정기도가 끝나는 바로 그날 베델 속셈학원 간판을 걸고 개원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곳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지요. 이제 예전에 가르치던 아이들 32명을 찾아 모으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학원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원 문을 여는 날 60명의 학생들이 몰려왔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셨다. 선생님이 공부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처음부터 60명으로 시작해 다음날 6명이 새로 오고 또 하루 지나면 7명이 새로 왔다. 1년 후 200명이 되었다.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학원을 운영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학원을 열라는 감동을 주셔서 피아노 학원도 열었더니 학생들이 300명이 넘어갔다.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에도 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 크리넥스 휴지 상자에 예쁜 색종이를 붙여 11조 통을 만들고 축복의 11조라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학원비가 들어오면 그중 10분의 1을 무조건 떼어 그 안에 넣었다. 그렇게 한 달을 모으니 200만 원 정도 되었다. 주일에 헌금함에 11조를 넣는 순간 행복함이 가슴으로 퍼졌다. 놀라운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났다.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학원은 날마다 새로 오는 아이들로 채워져 눈코뜰 사이 없이 바빴다. 6개월 뒤 나는 세 번째 학원을 개원했다. 컴퓨터 학원이었다. 1992년 컴퓨터 교육이 각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올 당시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컴퓨터 20대를 사서 조립하여 설치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몰려들었다.
4번째로 웅변 글짓기 학원, 5번째로 미술 학원을 개원했다. 선생님이 10명이 넘었고 학원생도 500명이 넘었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교회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했다.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하나님은 학교 앞 넓은 땅을 보여주셨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리고 작전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땅 주인을 찾아갔다. 이 땅을 제게 파십시오. 1994년 그 땅에 거대한 종합학원 빌딩 공사를 시작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외국어 학원, 입시 학원과 태권도장, 유치원까지 한 건물로 들어오자 엄청난 인원이 모여들었다.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다. 전 재산인 송아지 판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손에 2만 원 쥐고 서울에 올라온 지 6년 만에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못 마친 나를 종합학원 원장으로 세워주셨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다니게 했는데 그런 아이들만 해도 30-40명이 되었다. 나는 다시 가까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정신교육 강의 봉사를 시작했다. 내가 힘들고 가난한 시절 청송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꿈과 복음을 심어주었더니 훗날 내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한 출소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학원을 열 수 있는 기적 같은 물꼬를 열어주시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힘껏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해지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